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온 세상에 어둠이 덮여 있을 때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놀랄 일인데 그 지진이 일어날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성인 남자 9명이 낑낑대야 겨우 굴려낼 수 있는 그런 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가볍게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분명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낼 테니까 경비병을 세우십시오라고 사주했거든요. 그래서 거긴 경비병들이 서 있었는데 하필 그 경비병들이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굴려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는 그곳을 찾았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아멘. 참 놀라운 말입니다. 분명 여자들은 봤거든요. 3일 전에 그 당시 사람이면 누구나도 듣기만 해도 몸서리를 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자기들의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그래서 그를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인 것을 분명 봤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육체의 한계가 예수를 그곳에 잡아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한계가 그분께 작용했던 것은 무덤에 묻힐 때까지만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육신의 한계도, 심지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께서는 이겨내셨습니다. 무덤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소에 구애받는다는 것은요, 시간에 구애받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갇힌 존재는 영원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장소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장소와 시간의 한계도 하나님을 가두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죽음, 곧 삶의 종말이라는 시간과 무덤의 장소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고 곧 예수도 그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던 것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말씀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16장 21절을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인자가, 예수께서 스스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죽임당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변함이 없다는 것은요,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과 장소, 이런 육신의 한계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죽음과 부활도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신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거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왜 하필? 우선 그곳이 예수님께도 가장 친숙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낸 곳도 그곳이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주로 활동하신 곳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그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사람들 고치셨는데 여전히 그곳에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 하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갈릴리에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별명 뭔가 하면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유대인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또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가 아니고 정말 연약하다 천대받는 이방인의 갈릴리를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 또 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이 대사명, 이 대위임령을 주신 이 장소가 갈릴리의 어떤 한 산이었다는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닌 것이죠. 천사는 이렇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가 갈릴리로 가시는 것 이제 여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발걸음을 옮기려고 막 하는 순간 그 앞에 누가 딱 나타납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인들 앞에 누가 짠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안부를 물으십니다.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께서도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인들이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예수께서 스스로도 이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인들에게 쉽게 다가왔겠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 문이 열렸고 천사가 나타났고 이거 굉장히 놀랄 일투성인데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 있는데 놀라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다독이시다가 파도마저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놀라운 부활 사건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이 뒤죽박죽 그래서 마치 감정이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여인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께서도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을 이야기해줘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천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모임에서 나누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이었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데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어요. 가룟 유다와 기타 제자들의 배반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돈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넘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의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쉽게 잡아갈 수 있도록 안내까지 했었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들까지 막상 예수께서 잡히시자 자기 입은 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도망갈 정도였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안때까지 쫓아갔지만 그걸 알아본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에게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 배반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일컬어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고 또 근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첨예한 논쟁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 상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육신으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다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여전히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서 붙잡을 수 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나눈 부활하신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그 예수께서는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변함없이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겉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용납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는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